기도해주고, 특별히 또 우리 우민자 성도님 아들 우리 최용석 우리 다니엘인데, 좀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 장기 또 우리 아픈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 소중한 그 마음 너무 참 짠하고 아프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오늘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추후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특별히 우리 미자 성도님, 또 어머니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실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7장으로 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우리 7장 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우리 책 보시고요. 네. 6장 14절인데 우리 7장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성경 보시고요. 7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7장 2절 나오나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보시고요. 2장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따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이제 6장까지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6장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이제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계략을 꾸미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페르시아 전체에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3일 동안 금식하게 되고, 또 자기 민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자기에게 나온 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3일 동안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소원을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초소에 이 왕을 초대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6장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빗, 20m가 넘는 긴 이 장대를 준비하던 그 밤에 이제 아하수레오가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궁의 역대 일기를 보게 되는데 어떤 그 사건,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알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런 내시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왕이 살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만이 이 무시무시한 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때 절묘하게 왕이 잠이 안 오게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하필 그 역대일기, 이 모르드게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읽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왕이 하만에게 이 존귀함을 받을 사람, 모르드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는가? 자, 이렇게 하니까 하만은 자기를 염두에 두고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왕이 뭔가 이렇게 좀 상을 베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의 옷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그를 태우고 성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를 치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탈 줄 알았다,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기록에 보면 랍비들에 의하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가 그 전에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베옷을 입고 막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렇게 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직접 데리고 와서 몸을 씻겼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고, 그리고 쇠약해진 이 모르드게를 이제 모르드게가 직접 말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보좌하고 이렇게 도와주었다. 무릎을 꿇고 받쳐주어야 했다. 그렇게 이제 그 기록에 랍비들에 의하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만은 모르드게 밑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세가 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에스더 7장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왕후가 준비한 이 두 번째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이 참석하게 되고요. 거기 또 누가 참석합니까? 하만도 참석하게 되죠. 왕이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왕이 이제 두 번째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더는 이제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왕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얘기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그래도 잠잠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륙하게 되어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다. 다 죽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이, 그러면 누가 그런 계략을 세웠느냐?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왕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떠나고 이제 왕의 후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왜 진노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자기가 신뢰하는 이 하만을 에스더가 고발했으니까 그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하만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그것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만의 태도인데요.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감적으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왕이 진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죠. 7절에 보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이제 벌하려고 나 때문에 분노해서 왕이 나가셨구나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한 거죠. 자, 그리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가 앉아있던 그 걸상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궁중의 그 예법에 아주 철저하게 어긋나는 그런 일입니다. 신하가 이 왕비가 앉은 그 걸상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하만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죠.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왕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해석했냐면, 아니, 저 하만이 자기의 부인인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그때 마침 이 왕의 내시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마자 왕이 뭐라고 하죠? 저 나무에 하만을 달아버려라. 그래서 결국 자기가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악은 이기는 것 같아도 반드시 패배한다 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어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았어요. 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왕이 에스더를 더 아름답게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소원을 다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은데 책을 읽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읽었는데 그 수많은 그 기록 중에서 하필 이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 본 것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똑똑했던 이 하만이 당황해가지고 왕비의 이 걸상에 엎드린 것, 그것을 하만이 왕비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왕이 생각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흐름, 이 전체, 여기에 누가 함께 하셨고 누가 개입하셨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그 이야기를 누가 움직여 가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악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느리고 더디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악이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그리고 힘겨운 그런 역경의 순간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 빨리 이것이 사라졌으면, 내가 이런 시간들을 지났으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는,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게 오래 가지? 이거
끝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이 시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끄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또 듣고 적용해야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중심에 깊이 모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더 놀라운, 더 깊은,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왕을 어디에 모셨죠? 자기의 초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익숙한 그 자리의 왕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그 마음은 온통 누구에게 가 있는 거죠? 왕에게.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이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쏟은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다시 잔치를 준비하고 왕에게 베풀고 이제 대접을 하는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에게는요, 자기의 그 소원보다도 우선은 왕이 먼저였어요. 그의 마음을 만지는 것, 그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이것. 그러니까 소원보다도 관계가 먼저였다. 자, 그랬을 때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소원을 말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에스더는 왕을 모시고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요청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부르는, 이것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마찬가지,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 순수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배 정말 기쁨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왕이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중심에 깊이 모시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소원들 기도하겠지만 먼저 한번 우리 조금만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